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종로로 돼서 왕로서로 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비밀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빨리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변화를 거부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구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에너지들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굴복시켰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빨리 변화하세요. 변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굉장히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른 동기예요. 바른 시작.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결과만 자꾸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무엇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그 분야에다가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 애통함.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수많은 에너지들이 그 씨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한 에너지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죠? 지금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현장에 애통해하는 그 가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현장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겨자씨를 하나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야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씨를 심었기 때문에 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왜? 가짜들이 못 알아들으라고, 진짜만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에서 오면 당장에 돈을 벌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앞으로 중국 15억 아시아 전체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라. 어떻게 아주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어라. 네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슴에 담아놨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의 에너지들이 그 분야로 이렇게 점점점 에너지들이 모여지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분야에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보아도 사람의 소리를 두어도 자꾸 그쪽 분야에 여러분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걸 빨리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요, 막연히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살아있는 동안 누리다가 가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 앞에 여러분이 미션홈을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 전 세계의 미션홈을 앞으로 밟을 주인공들 아닙니까? 에이,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다 털리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카터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요.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로마서 5장의 은혜를 받아.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있구나. 이 사람 유명한 깡패였었잖아요. 마약하고. 그런데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좀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 영혼에다가. 왜냐하면 자기는 현장 속에서 정말 죄악을 저질러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사람들에게 준다면 해방이 생기고 왕노릇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도 없이 그냥 방황하며 살게 했던
이 세상을 내가 조금이나마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거 영혼에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오랄 러브처 목사님에게 초월적인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버리면요, 절름발이들이 그냥 목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로로 타는 나의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한 생에 이제 왕로로 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 영혼을 심고,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왕권이 생긴다라는 것. 한 사건으로 망하게 된 주인공이 아담이지만 한 사건으로 살게 된 그 주인공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도 실제로 성공의 씨를 심으면 어느 만큼은 성공을 해요. 한계가 와서 그렇지. 흑암 권세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결국은 진노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개인의 종교 우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종교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게 종교 우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려서 너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걸 인정 안 하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믿어보려고 그래요. 종교 우상. 그래서 그 결과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종교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육신적 어떤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느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무엇을 인정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이거 인정 안 하고요. 절대 사단은 인정 안 해요.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너를 장악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지금 네 속에 어둠의 영이 재현되어졌다. 이거 절대 인정 안 해요. 나를. 그래서 나를 불태워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니, 이 말을 막 미치게 막 싫어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와 함께 죽었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막 이랬었고. 끊임없이 성경에 애매모호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자꾸 논리를 펴요. 마귀의 체질이 논리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에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끊임없이 논리가 나와요.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했냐 이랬었고. 근데 지가 아니요. 그놈이 자꾸 그러는 거지. 성경 구절은 또 하나도 안 믿어. 그런데 그런 건 또 잘 믿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단에게로.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막 심각해요.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루야 야 해놓고는 갑자기 막 또 포기하고. 옛날 나예요, 다. 막 변화무쌍한. 그래서 막 내 영혼 속에 막 지각 변동이 막 매일 일어나. 어느 때는 막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다가도 막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막 일들이, 돌출행위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깊은 어둠 속으로, 자기만 알고 있는 공간 속으로 문 딱 닫아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제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들이. 그러놓고도 사단은 인정 안 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이미 자기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 우상에 묶이니까. 종교 우상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지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안 믿고. 그래서 큰 문제가 오지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가정도 육신도 파괴되면서 이제는 막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봤어 하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단계가 와요. 여러분이 시작이 그리스도로 안 되면 몸부림치는 단계가 와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젠 4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막 자꾸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됐죠. 마귀가 백성이 가는 곳이 지옥인지도 알아요. 굉장히 자기는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서 뭔가 묶여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게 알아요. 이제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거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확실한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한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전번에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태워버리고 예수는 이것만 해자. 이거 안 된 사람 지금 시험하고 낙담하고 다 나가 떨어지고요. 지금 막 열받고 포기하고 막 이런 소리 다 나오고 복잡해요 지금.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친구는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예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아직도 흑암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 우상에 묶였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미 정신 문제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 아니면 죽어있던 단계. 아 나는 죽었구나 진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포기한 단계든지. 이래가지고 자녀들까지도 그냥 같이 그냥 막 원수지간으로 한 집에서 산다면 이건 틀림없이 잡힌 거예요. 이번에 강단의 메시지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회복하자.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나의 영혼이 육신적인 혈기와 포기하는 체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왜 못 해오냔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오히려 더 막 불러잖아. 육신적으로. 그럼 틀림없이 안 따라간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우상이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나 안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사랑교회 버스를 타고 대관령으로 간다. 운전수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핸들을 절벽으로 트느냐 안 트느냐 간단하다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가정은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야.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고. 오늘 그게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부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나 사건 앞에 현장 속을 보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되겠냐?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영원토록 보좌로 함께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이걸 가지고 탁탁 제압하는 것이죠.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라니까. 영혼에 대한 왕노릇, 영적인 왕노릇.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노릇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기본이요.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이 세상을 네가 능히 리드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신자의 축복, 신자의 권세,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면 드디어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분야에 아주 지극히 작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다. 나는 이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고 참된 전도제자를 세우는데 내가 여기에 씨를 심어야 되겠구나. 학생들은 내가 경영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경영에다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조그마한 씨를 심고 계속 그 분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는 정복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한 에너지들이 내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한 에너지들이 세계복음화할 주의 백성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고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지금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전부 다 돈들이 나를 데려가줘, 그러고 있다잖아. 전혀 안 믿지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같이 이제 여러 명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하나 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골프를 쳤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랬더라고. 김석원 목사님은 참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풀도 밟고 꽃도 보고 다 보는, 그러니까 골프는 진짜 못 치는구나 그래요. 그런데요, 세 명은 생을 걸고 그걸 먹으려고 그래갖고 매일 터요. 근데 나는 그냥 우연히 때렸는데 들어가 지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다 먹어.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들은 그 누리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름만 끼면 빨리 비 올 것 같아, 빨리 해 막 이래. 젖으면 돼. 비 오면 맞으면 되고, 그지? 자연히 순리 속에 있어라 이 말이야. 순리 속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자와 즐기는 자는 아무도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니까. 항상 혹시 남편이요, 여러분 짜증나게 해도요, 웃고 있으라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밟아주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를 안다 짜샤 하면서 밟아줘 이렇게. 조용히.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면 밟아줘.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번 왕노릇 한번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종노릇을 묻어버리고 왕노릇해 나갈 것이다. 딱 잡으라니까. 오늘 언약이 이렇게. 어떻게 잡느냐? 내가 번제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맨날 비 올 것 같아 막 이래 쌓고, 왜 그래? 그냥 비 오면 비 오고, 아유 날씨 더럽게 뜨겁네.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창조주 그분을 모셔놓고는 당신이 모든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그러는데 더럽게 뜨겁네.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패하는 언어 자체가 이미 생각이 병들어 있어 완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 흑암 언어만 이야기야. 흑암 언어만. 학교 갔다 왔냐? 예. 공부 잘했어? 예. 야식이 말이 왜 이러냐 임마. 너 오늘 기분 나빴냐? 아니요. 야식이 말이 왜 이렇게 좀 부드럽게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언어 속에서. 여러분 인생 자체를 놓고 언어가 안 바뀌면 절대 신앙이 안 바뀐 거예요. 변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전부 다 뭐예요? 복종케 하고 살리는 것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자꾸 축복하라니까. 축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아버지에게 축복하고, 우리 아버지 회사는 복이 있을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정복할 만큼 재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자꾸 축복하라니까. 축복을. 축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흑암 세력과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언어는 자꾸만 사람을 죽이고 이간하고 배신하고 사기치고 이런 언어인데 자꾸 축복을 하니까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 따라가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고난을 자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착고에 쇠사슬이 묶여있게 되고 애굽에서 객이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안 담으면.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이 시작된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래서 오늘 죄에 묶이면 죄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맞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묶여있는 걸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목사님도 아시지요?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면 이렇게 안 돌겠어요? 맞지. 맞는 말인데 자신에게 묶여있다니까. 본인이 무엇에 묶여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나간 1초 전 그 과거를 철저하게 묶여있어. 철저하게. 난 놀랬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묶여있는 걸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1초 전 것도 과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는 신나게 하면서 자기는 몰라요. 이게 심각한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주인공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상처 주는 인간들이 성공했다니까. 상처를 받는 놈이 더 문제라니까. 상처 주는 사람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를 받아도 비전이 있으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비전이 없고 맨날 남의 말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생을 재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끊을 수 없는 어떤 도박이라든가 노름 이런 거 있지요. 왜? 막 술 뭐 이런 거 못 끊는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해방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축복하면 어느 날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자꾸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 왕노릇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왕노릇을 하라니까. 왕노릇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실패한 두려움에 묶여 있어버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사단은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과거를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억압감과 죄의식으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억압감, 눌려있다. 스트레스잖아요. 그걸 현대말로 스트레스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 하느냐? 마귀한테 잡혔다. 스트레스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말도 안 돼, 목사님.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고, 심리학하고요 기독교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시작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에 멸망에 있으면서도 멸망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개인 가문을 돌이켜봐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선물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믿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대단한 메시지죠.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완전한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뿌리를 박아라. 19절 21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멍해가 아니다. 알게 하는 것이다. 죄가 뭔지 알고 보니 거기에서 해방된 축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는 적용할 것인가? 내게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그 한 사건 때문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잘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똑같은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 창세기 3장. 명심해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망할 것이냐, 나를 통해서 살릴 것이냐. 이게.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인간은 멸망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걸 형성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사망 권세에게 잡혀서 죽기를 간청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죽기를 간청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왕노릇하며 걸어갈 것이냐, 아담처럼 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왕노릇하며 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옷을 입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 왕노릇하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내 분야에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답이 나왔으면 거기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라. 하나님 나에게 이 분야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네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계속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 저는 여러분 왜 필리핀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꿈에 사단이가 그들을 두려움에 강화시켜놓고 노예 근성으로 완전 길들여지게 만들었다. 이걸 깨우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사천성에 들어갈 때 어떤 메시지를 가야 될 것이냐. 그 사천성에 구원받은 자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거기 가서 구원론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저는 내 분야에 그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흑암군 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 구원을 얻을 백성들을 이번 집회 때 붙여 주시옵소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어디를 가서 놀면서 목사님들하고 모여도 그런 생각, 그게 내 분야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분야 속에서 겨자씨와 같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어느 날 그 적은 씨가 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을 한다면 항상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원한 저 가족들을 찾아내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거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전도 캠프를 펴서 일으킬 것이냐, 열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것이냐, 신하, 충성된 종,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다. 이거 세계복음화. 이런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기도를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오늘 종노릇에서 왕노릇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정말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찾아내야 된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런 가슴들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사단에게 묶여 일평생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하시고 세계 정복을 위하여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게 하옵시고 그 순복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